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복음서의 후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가, 과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몇 번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이제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초반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적 구원의 때를 주로 이제 혼인 예식에 비유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그 혼인 예식을 온전케 하시는 분,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혼인 예식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있을 이 구원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종말의 때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 분,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때를 준비하시고 또 마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한 정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화는 사실 심판을 동반한 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성전이자 진정한 성전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오늘 말씀을 앞쪽에 배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부에 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은 이 모든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 성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6월절이 찾아오면 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가야 했는데요. 6월절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순례객들로 굉장히 붐볐다고 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먼 곳에서 걸어온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을 파는 것은 사실 이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 희생 제물을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누가 내 대신 그렇게 마련해 준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은 이제 다양한 이제 희생 제사를 위해서 이제 필요했었고, 또 비둘기는 이 여인의 정결 예식, 특히 이 가난한 여인의 경우에 다양한 피부병의 정결 예식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이 소나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성전에 드려질 예물로 준비할 짐승들이었습니다. 동전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도 이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 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이 동전을 그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으로 이제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살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는 그 동전으로 해마다 자발적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이 직접 이제 화폐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로마 주화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로마의 지배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 특별히 이제 로마 주화에 이 로마 황제의 화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통치자들은 이 성전세와 희생제물을 이 두로인의 화폐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로인의 화폐가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된 것에는 이 두로인의 화폐가 바로 은 함량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성전세를 내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종교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이 두로인의 화폐를 성전세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이제 두로인의 화폐를 자신들의 성전세를 받는 그런 화폐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주는 일은 본래 이제 성전 안보다는 이 성전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전 역사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축 상인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서 희생 제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것이 이 성전 지배층과 결탁하게 되면서 성전 안까지 이제 파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가축을 파는 사람들은 일반 가축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순례자들에게 가축을 팔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도 환전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폭리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례자들을 돕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얻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던 일이 자기들의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타락하고 또 부패한 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었는데요. 아직도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 불쾌한 경험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동생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 이 온 가족이 함께 논산 훈련소에 갔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시간이 2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훈련소 앞에 있던 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불고기를 먹었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형편없는 음식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이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또 어차피 너희는 여기밖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려줘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정말로 형편없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 군대에 들어가는 자식이 입대 전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 그리고 든든하게 먹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셨을 텐데, 그런 바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 식당의 행태에 너무나도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식당들은 이렇게 입대하러 온 어떻게 보면 장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로, 이 친구들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인지를 잊고 그저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적당히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일이 사실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것으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버는 가운데 이 상호성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탐욕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함으로 또한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더 들여서 나의 삶을 희생하는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국가적 및 종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과 제2성전, 즉 이제 스룹바벨 시대 이후의 문헌에는 메시아 시대에 이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마 이 기대에 대한 것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헤롯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은 이제 헤롯 왕이 성전을 만들고 이제 46년 만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는 주후 63년에서 64년 그쯤에 로마 총독 알비누스가 통치하던 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지 7년 또는 6년 만에 다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국가적인 욕심이 합하여 로마에 저항했던 그 유대 전쟁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 또 예수님의 열심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말할 정도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 상업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 성전과 인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을 또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 행위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분노를 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성전을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에 역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은 이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제 성전과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가장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곳을 이방인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상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비전을 무시하고 가로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리를 취하여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세력들도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스룹바벨의 이 초라한 성전을 다시 개축하여서 다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멋진 예배당을 짓고 또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긁어 모으고 번듯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멋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또한 분노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안 된다,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적인 열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유대인들을 삼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삼켜진 것 같으나 결코 삼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 같으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열심을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